예레미야 35장 5절에서 10절까지 구약성경 1109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존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생활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작은 소책자를 읽다가 거기에 한 사회학자가 써놓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글이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교육의 홍수 속에 살아가지만 반면 교육의 부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 상당히 역설적인 말이죠. 교육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교육의 부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자, 왜 이런 표현이 지금 여기 쓰여졌느냐 살펴봤더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지금 둘러보더라도 여러 가지 교육적인 자제들이 굉장히 많죠. 뭐 교육 받을 만한 대상도 꽤나 많이 있고요. 또 그들을 교육하기에 합당한 능력을 지닌 이들도 꽤나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자제, 또 교육의 부재, 또 교육적인 재정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확충되어져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유독 가장 중요한 교육의 장이 되어야 될 한 곳이 교육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하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가정교육. 그래서 어떤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어른들은 그걸 보고 이 아이는 가정교육을 좀 잘 받았네. 또 때로는 에이 가정교육 영 잘 못 받았어. 이 아이는 가정교육 틀렸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게 뭐 딱히 긍정적이다, 이게 다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요, 이런 판단 기준이 됐던 가정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들이 그 가정에서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잖아요. 물론 많은 요즘 세대 부모들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교육이 중요하다. 내 아이의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근데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그래서 요즘 부모들은 이런데요.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것, 거기서 부족하면 학원 보내고, 학원 보내는 것으로 안 되면 뭐 문화센터, 학습센터 이런 데들을 막 보낸다고 합니다.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수의 아이들이 그 어린 나이에도 하루 종일 학원과 문화센터를 뺑뺑 돌다가 저녁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필요하죠. 그런 교육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가정에서의 자녀의 인성의 교육, 신앙인의 가정이라면 그 가정 안에서의 신앙교육과 영적인 교육, 과연 우리의 가정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신앙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교육과 영적 교육은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 돼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인의 가정에 있다면, 또 신앙의 부모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키워내셔야만 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요, 그러질 못해요. 분명히 믿음의 가정이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키워나는 데 주력을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세상의 성공자를 키워내는 데 주력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믿음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가 학교를 안 가고 학원을 안 가면 난리가 납니다. 왜 안 가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가정에서 자녀가 주일날 예배를 안 가고 주일 성수를 안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별로 그렇게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도요, 정말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의 그 신앙을 위해서 눈물 뿌려가며 중보하며 사력을 다해서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부모님들 계세요. 근데 그런 이들이 있는 반면, 반대로 전혀 그 분야에 관심이 없는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1등이 되는 것 중요하죠.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환경과 조건 마련해서 살아가는 것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 자녀의 최고의 행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이고 믿음의 가정이라면 우리 가정 안에서 양육되는 우리 자녀들이 적어도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놓고 그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놓고 살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 나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가정에서의 신실한 자녀 교육을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이 레갑 족속이 나와요. 레갑 족속은 모세 이야기에 보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족속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레갑 족속은 그저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록에 보면요, 이 레갑 족속은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들은요, 이방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대로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 철저한 그 민족 자체가 자기 전체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내려왔던 그런 부족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9절에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저 레갑 족속을 청하여서 성전에서 그들과 함께 포도주를 나누라.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잖아요. 구약시대인데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 족속인 이 레갑 족속이 성전에 들어와도 좋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직접 허용하신 내용이에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실제로 이 모든 재반 상황들을 마련해 놓고 레갑 족속을 청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해요. 근데 이때 이 레갑 족속들이 놀랍게도 포도주 마시기를 거절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자,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인 6절 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봉독해 볼게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여기 레갑 족속은요, 그냥 포도주만 안 마신 게 아니에요. 그 포도주의 근원이 되는 포도 자체를 파종하지 않았어요. 자기 소유의 땅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편벽한 집을 짓지도 않았어요. 그저 장막에서의 삶을 살았고 유목민적인 삶을 자처했던 이들이 바로 레갑 족속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6절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자신들의 선조 요나답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신들의 그 민족의 모습을 위해서 자신의 그 후손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었고 또한 규례를 정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레갑 족속은요, 그 선조 요나답의 그 명령을 계속해서 대대로 이어서 실천해 오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대단하냐 하면 여기 요나답이라는 사람은요, 오늘 이 본문의 이 시대로부터 약 25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50년 전에 선조들의 그 세운 규례와 그 말을 이 레갑 족속은 250년 내내 지켜왔고 2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방 족속이. 여러분, 이 레갑 족속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한 건요, 단순히 금주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 중동 지역은 오늘날과도 상황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 이 당시에는 물이 귀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중동에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음료나 술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들의 삶과도 연결되어져 있고 생명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이 레갑 족속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은 그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 걸 알면도 불구하고 그 포도주의 술에 대한 폐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포도주를 하나님을 위하여 마시지 않겠노라라고 선조 때부터 결단을 하고 이어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시 말씀드려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레갑 족속은 목숨을 걸겠다는 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레갑 족속의 이 모습을 접하는 사람들은요, 저마다 뭐 그렇게 유별하게 구냐, 뭘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냐, 뭐 그렇게까지 하냐, 이런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조금 디테일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 보면 신앙이 없는 분들이나 혹은 신앙이 연약한 분들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해. 에이, 적당히 하지.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이 레갑 족속의 이 모습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요, 어떻게 하면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대로 이유와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자기 소욕대로의 삶을 살까를 고심하던 그런 때인데, 근데 이방 족속이었던 이 레갑 족속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자신들의 부족 전체가 선조의 그 규례를 따라서 철저한 자기 절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세요. 그 축복하신 내용이 어디 있냐면 쭉 밑으로 내려오면 19절에 이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을 축복하신 내용이 여기 이제 드러납니다. 자, 제가 한번 봉독해 볼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에게나 허용이 되었던 영원의 가치의 축복이 지금 이방 민족인 레갑 족속에게 허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런 축복자가 되었을까요? 조상 대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모든 교육의, 그 모든 차원의 부분들을 가정에서 가정으로 교육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250년 동안의 이들의 그 노력의 결실로 결국 하나님 앞에 축복자로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가정의 교육을 회복시켜야 돼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인답게 살기를 원하시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자로 살기를 원하시면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이미 늦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이미 많이 컸는데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님의 신앙의 교육은요, 내가 시작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맡기면 그 교육의 장을 열어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좀 봉독해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이거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육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가정의 가정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자선 낭비를 길가에서 많이 보시죠? 그 자선 낭비 하면 떠오르는 교단이 어디죠? 그죠? 구세군. 네. 그 구세군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윌리엄 부스에게는 8명의 자녀가 있었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고도 놀랍게도 이 8명의 자녀가 모두 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그 사역자, 사명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대요. 누군가가 이 윌리엄 부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그 성공적인 자녀들의 영적 교육의 비결이 뭡니까? 이때 이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언제나 사단보다 앞서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치고, 사단이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치고, 사단이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사단이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윌리엄 부스의 이 말은요, 사실은 성경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분명히 캐치해야 될 부분이 이 안에 묻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선순위.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는 이 먼저라고 하는 우선순위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교육, 우리의 자녀교육이 실패할 때가 종종 있어요. 다음에요. 나중에요. 때가 되면 할 겁니다. 지금은 내 자녀가 대학을 들어가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지금은 내 자녀가 결혼해야 되고, 내 자녀가 조금 더 안정적이 돼야만 합니다. 이게 다 이루어지면 그때 내 자녀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예요. 기대하세요. 근데 여러분, 어떻던가요? 아니죠. 먼저라고 하는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잡혀있지 않고 우리가 그걸 뒤로 미루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잃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들의 그 능력의 최우선순위를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영혼을 끌어내리는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을 방어하고 방비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자녀의 영혼이 사단 마귀에게 철저히 유린당하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믿음의 가정이라면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은 겪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어려움, 물리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믿음의 가정이라면, 영적으로 자녀를 교육시킨 가정이라면 그 안에서 영적으로 흐트러지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그 못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이걸 언제 어디서 교육하며 가르쳐야 될까요? 언제건 어디서건 가르쳐야죠. 근데 이게 가능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돼야 되는 교육의 장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가장 작은 단위이고 어찌 보면 전체적인 사회 속에서 본다면 가장 보잘것없는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정이 없으면, 그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윌 듀란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사회를 온전히 지탱하는 것에 있어서 가정의 역할이 굉장히 지대하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이 듀란트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가정과 국가라고 하는 두 기둥으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의 기둥 중에 혹시 국가라는 기둥이 무너져버리면 이 사회는 가정이라는 기둥으로 든든히 받쳐질 수 있대요. 근데 반대로 이 두 기둥 중에 가정이라는 기둥이 무너져버리면 그러면 사회는 견디지 못하고 함께 무너져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럼 이만큼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사회에서만 가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가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의 영적인 교육과 신앙의 교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서 말씀으로 교육되고 양육이 돼야 되죠. 말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신실한 그분의 백성으로 우리 자녀들이 키워져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갑의 후손들처럼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자로 거듭나며 인정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모인 여러분들이 나서셔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목사인 제가 나서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나서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이렇게 좀 말씀드릴까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혹시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메시지가 어린 자녀들에게만 국한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영적 교육을 지금부터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이제 너무 커서 제가 말해도 잘 안 움직여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의 장을 열면 교육은 누가 시키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의 장을 연다는 건 이겁니다. 내 자녀가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면 예배드리러 가자. 그 말 한마디가 그 자녀의 영적인 교육의 장을 여는 거예요. 엄마랑 기도하자. 아빠랑 함께 기도하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 말 한마디요, 그 말 한마디로 지금 당장 내 자녀가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우리 자녀의 그 영적인 뇌리를 스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지.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여러분, 이 의식이 우리 자녀들에게 강하게 뿌리내려져 있다면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이 영적인 교육의 시작을 지금 이 순간부터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또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지를 분명히 배우고 깨닫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할 때 사단마귀의 방해가 있더라도 담대하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곳에는 우리 부모들과 우리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축복자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